오늘은 우리 12월 이제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육사 선수가 있었습니다.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1924년 파리 올림픽 경기에 100m 선수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예선을 치르고 이제 결승전을 앞에 두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100m 결승전이 이렇게 열리는 그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주일은 예배드릴 날인데,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은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승전에 열리는 것이 이 주일과 이제 겹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경기에 출전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에릭 리델은 근심할 수 있었겠지만 그건 전혀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로 갔겠습니까? 아니면 트랙으로 갔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금메달을 앞에 두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언론들이 100m는 에릭 리델이 따놓은 단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결승전에 이 에릭 리델은 교회로 갔겠습니까? 아니면 트랙으로 갔겠습니까? 교회로. 여러분이라면 정말 교회로 가셨겠습니까? 트랙으로 가셨겠습니까? 고민이 될 수 있겠죠. 올림픽에서의 금메달 하면은 부와 영예가 함께 동시에 주어지게 되는 거죠.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겁니다. 자주 열리는 경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에릭 리델은 전혀 근심하거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에릭 리델이 예배드리러 가는 그 순간에 수많은 언론이 이 에릭 리델을 질타했어요. 어떻게 결승전을 그렇게 참여하지 않고 예배드리러 갔느냐, 이 올림픽 경기를 아주 우습게 보느냐, 이러면서 요즘같이 악성 댓글이 달렸겠죠. 언론에서 공격합니다. 자국의 스코틀랜드에서도 이제 우승이 앞에 두고 있었는데 우승이 좌절되죠.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에릭 리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 것을 분명히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시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그는 깨달았고, 그랬는데 400m 경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스코틀랜드에 참여했던 이 400m 주자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경기 일정을 보니까 주일하고 겹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에릭 리델이 자기 주종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감독에게 내가 출전할 수 있겠냐고, 출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에릭 리델이 자기의 주종목도 아닌데 그 경기에서 금메달을 받았다. 그런데 더더구나 놀라운 것은 그가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그 예배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값진 선물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 400m 마지막 결승전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의 코치가 그에게 말씀 구절이 적힌 쪽지를 하나 줬다고 해요.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결국에 금메달리스트가 고국의 환영을 받으면서 돌아올 수가 있었고요. 후에 에릭 리델은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일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런 마지막 생을 수용소에서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1977년 영화감독이었던 데이빗 푸트남이라는 사람이 이 에릭 리델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가 뭐였냐면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불의 전차 하면은 여러분 그 영화 음악이 생각이 나죠. 그 영화 음악으로도 아주 유명한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를 만든 그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향한 의무에 더 헌신했던, 그래서 무언가 더 위대함을 나타내는 한 사람, 진정한 예배자가 여기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마지막 자기의 생을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그의 열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자신의 명예나 부귀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더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이 에릭 리데. 오늘 이 에릭 리데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올 한해 2013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예배자로 쓰셨습니까? 정말 진정한 예배자이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추구함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안일함을 추구하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먹고 마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우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예배에 참여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인 이 예배가 우리에게 의무가 되지 않고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기쁨의 셈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솟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배자 가운데 가장 모범이 되고 정말 모델이 되는 첫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벨과 그의 형이었던 가인이 함께 예배를 드렸죠.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로 쫙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그와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그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의 깊게 관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에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에 집중해서 살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인과 이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또 하나는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에요.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제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가 함께 드린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지요. 그런데 가인과 그가 함께 드린 제물은 거절했다고 했어요. 오늘 5절의 말씀에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연락받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쳐다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그의 제물 아예 쳐다보지 않으셨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만은 받으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지 않으신 이 가인의 제물도 문제가 있지만 가인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와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늘 이것이 우리에게 궁금증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장 결정적인 것,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그의 제물을 받으신다.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느냐? 그 예배자의 자세와 그 제물을 가지고 드렸느냐?
하나님 그것을 보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자리에만 그냥 앉아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저는 하나님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누구일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그런데 그럼 그 믿음이라고 하는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경배의 대상이 있는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그 대상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것.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은 분명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할 때입니다. 근데 이것이 불분명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은 유일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머지의 것들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누군가를 믿으려고 하지,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지. 그래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쓰러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존재하는 믿음의 대상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고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대상이죠.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 자녀를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또 물질을 나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를 경배하고 숭배하고 있다. 우상 숭배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그 나머지 다른 것에 대해서 지나친 믿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했어요. 믿음으로 집중했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제물과 함께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운전자에게서 아주 중요한 그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도 차에 내비게이션이 달려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목표 쪽만 찍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예쁜 아가씨가 예쁜 목소리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여자 세 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첫 번째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 아가씨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잘 들어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물론 뭐 기계가 먹통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거의 그렇진 않잖아요. 어떤 목적지를 딱 찍으면 거기까지 잘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땐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내 생각이 개입이 돼서 내 생각으로 가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할 때는 전혀 뜻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은 정확하게 GPS를 통해 가지고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안다기 때문에 그거를 그 안내를 잘 받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지탱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여러분들에 관해서 철저하게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지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잘 알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경배의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벨은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함으로 예배하는 그 자신의 마음속에 가장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믿음은 예배의 최우선을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분명한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바로 두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하게 됩니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내 삶의 가치다라고 하면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되죠. 또 사람들 만나서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을 최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모임들을 찾아서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고가 물질이야.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고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가치를 두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이것은 어떤 것이 결합이 된 거냐면 worth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 쉽이라고 하는 어떠한 것, 어떤 드림,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뜻은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실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 여러분 마음에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십니다. 또 물질도 하나님께 가급적이면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제일 첫 번째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참여하십니다. 오늘 아벨이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있지만 가지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택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분주합니다.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너무나 많은 것이 생각나는 것이 있을 텐데 그 많은 것 중에 가지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지치기. 가장 단순화해야 된다는 거죠.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 나옵니다. 아굴의 잠언, 그런 평생토록 붙들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지치기 한 거죠. 딱 두 가지만 하나님께 구했다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가 최우선에 두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가지치게 될 때가 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이 8명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들 6명 해서 8명이 함께 식사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명이 둥그런 밥상에 둘러 앉아가지고 그 찬양이 정말 우리에게는 익숙했어요. 한 상에 둘러 앉아 먹고 마시고 그 찬양이 우리에게는 아주 깊이 있게 적용되거든요. 8명이 쭉 둘러 앉아가지고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항상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밥상을 딱 준비해가지고 오시면 아버님은 그 순간에 바로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가셨어요. 거의 한 7, 80, 90%는 거의 그러셨어요. 이게 습관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게 좀 화가 나요. 아버님이 화장실로 가시면 우리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어른이 또 밥 수저를 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들면 안 되니까. 우리 나머지 7명은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제발 좀 그 습관 좀 버리라고. 근데 저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뭘 했냐면 오늘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해서 먹어야 될 것이냐. 반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집중해서 모든 형제들을 물리치고 내가 집중해서 먹어야 될 것이 뭐냐. 그거를 거기에서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것을 가르치겠고 내가 이거 하나만 내가 먹어야지. 그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의 그 반찬 가운데에서 하나만 집중하겠다고 나머지 것은 다 가르치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이거다 라고 집은 거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아버님의 그 모습을 닮아갈 때가 있어요. 저희는 집이 상당히 큽니다. 1층하고 2층이 있어요. 그래서 2층에는 부엌이 있기 때문에 부엌에서 식사하세요라고 하면 상당히 늦게 들리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먼저 올라가고 저는 항상 뒤늦게 가요. 그러니까 맨날 제가 혼납니다. 제발 좀 빨리 오라고. 한 여러 번 이렇게 불러야 제가 하고 그러고. 그런데 저희 아버님 생각이 납니다. 저는 화장실은 안 갔지만 이렇게 늦게 가가지고 항상 한 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자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있다 보니까 아버님 화장실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뭘 하셨을까? 물론 이제 볼 일을 보셨겠지만 그 가운데 아버님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르치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죠. 우리의 삶에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분주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삶, simple life가 우리 필요해요. simple faith, 단순한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한 거죠. 아벨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상의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사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이 첫 새끼, 이것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첫 태생 중에 가장 살찌고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을 드렸다는 것은 정말 구별해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냥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거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릴 때에 첫 열매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가인도 땅에서 생겨나게 된 소산물 중에 첫 열매를 온전하게 드렸다면 성경은 분명히 기록했을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인 것을 그가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분명히 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기대를 품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라고 했죠. 이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상 주심을 기다려야 된다, 기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상 중에 가장 최고의 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상을 받는다면 어떠한 것이 가장 최상의 상이겠는가? 알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 최고의 상은 뭐냐?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내가 헌금성도 주님의 임재라고 하는 찬양으로 연주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최상의 상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채우십니다. 여러분의 발길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이정표를 열어주시고 온전한 목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믿습니다. 육신의 절고가 있거나 문제가 풀리지 않았거나 뭔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선 분이라면 여러분, 거룩한 기대를 품으십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대를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솔로몬은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제일 첫 번째라는 것이 뭐였습니까?
1,000번 제사였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찾아오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기대를 품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찾아오셨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니?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합니다. 자기의 유익보다도 자기가 이 나라의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지혜와 그와 더불어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요즘에 텔레비전 채널이 많아졌잖아요. 기독교 방송도 참 많아졌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그냥 안방에 앉아가지고 리모컨만 돌리면 수시로 여러분들이 나와서 말씀 전해요. 아주 은혜로운 말씀. 성경도 아주 커가지고 안에서도 그냥 얼마나 쩌렁쩌렁하지. 그런 예배를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귀한 감동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한 가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산 제사로 드릴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예배를 우리는 보는 거지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산 제사로 드릴 때에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어렸을 뻔에도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예배는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영화는 보지만 우리는 예배는 드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산 제사로 드릴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아벨에게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가인에게는 그걸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거룩한 기도를 시작해서 순종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에 대해서 결단하는 반응이에요. 내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삶의 고백이 담긴 결단이라는 거죠. 아벨의 예배는 이렇게 순종의 예배였어요. 아벨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히브리 기자는 여기서 두 사람의 제물에 관해서 말하는데 아벨은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하죠. 이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피의 제사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드린 이 땅의 소산으로 드려진 이 예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아니냐?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사 중에 소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곡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 중에도 소제라고 하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그것이 문제인 거죠. 이 소제를 드릴 때에도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 소산물의 첫 열매를 드리게 되었고 고운 가루를 지어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드려야 되는데 가인에게서는 그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런 정성도 그런 첫 열매라고 하는 말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예배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아벨이 드리는 것은